새벽마다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열왕기하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여호와아스 그리고 여호야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을 김긴 시드기야 그렇게 외웠습니다. 김긴 시드기야. 여호야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나오고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총독으로 세워졌다가 남유다가 멸망당하는데 이게 시험 볼 때는 김하고 긴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순서가 헷갈릴 때가 있어서 김긴 시드기야 그렇게 외웠는데 이제 그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아스 왕은 참 짧은 시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본문 우리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야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 왕도 결국 조상들의 길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지요. 33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 느고가 그를 잡아서 가둡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나라로 하여금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또 느고가 34절에 보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스는 31절에 나온 것처럼 석 달 동안 사실 통치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짧은 기간 제위에 올랐다가 바로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34절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김인데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34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야스는 애굽으로 잡아가서 거기서 죽게 되지요. 여호야김은 바로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실권이 없었습니다. 거의 이때는 이제 애굽의 속국 같은 위치가 되지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을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400년간 큰 민족을 만드신 후에 그 애굽 땅의 모든 신들을 회파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워진 그 이스라엘의 왕국이 또 이렇게 애굽 땅에 압제를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현실을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바로 느고가 애굽 왕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요청을 합니다. 조공을 요청을 하는데 여호야김이 이렇게 줄 돈이 없는 겁니다. 배상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그릇들을 갖다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어서 백성들에게서 은금을 차출해가지고 백성들에게서 그 돈을 그 재물을 걷어가지고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도 생각해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처음에 세워지고 사울을 지나 다윗을 지나 솔로몬 때의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도로가 은으로 깔려있고 금 수입이 1년에 666달란트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강한 나라,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그것을 세워서 전시를 할 정도로 은과 금이 풍부했던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은 조공으로 바칠 것, 배상할 금액도 채우지를 못해서 백성들에게 손을 벌리고 그들의 그 재물까지도 다 걷어다가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야김의 마지막 모습은 36절과 37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바 부다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앞선 여호아스에 비하여 훨씬 긴 시간입니다. 1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상황 논리에 빠져서 내 처지가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하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나라는 이미 기울어져서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주어진 이 11년의 시간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11년의 시간 동안 그가 애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옷을 찢고 회개할 기회는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도 시간이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24장 1절부터 그리고 4절까지는 굉장히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열왕기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평가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는 같은 시기를 기록한 역대상하에 보면은 이제 좀 그런 평가가 있는데 굉장히 특별하게 2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왜 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에 대한 열왕기하 기자의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시 아니하시니라. 아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분리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포한 대로 그런 뜻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멸망을 선포했죠. 회복을 선포한 게 아니라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므낫세가 남유다의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인데 그가 지은 가장 대표적인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숭배한 남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24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에 침공을 했을 때는 여호야김이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이 동안에는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길 때는 멸망당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여호야김이 무슨 생각인지 배반을 한 후에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아마도 여호야김은 자신의 지혜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 어려움을 타게 하려고, 내가 3년 동안 바벨론 편에 섰지만 바벨론 편에 서는 것은 소망이 없으니 이제 애굽 편에 서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도모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섬기다가 돌아섰을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보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섬겨봤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애굽을 섬겨보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옮겼지만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여호야김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는가? 당시의 여호야김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바벨론이냐 애굽이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젊은이 예배 때 김기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좋아하는데 과연 비전이 뭐냐? 목표가 비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뭘 성취해야겠다, 학교를 가야겠다, 어떤 직업을 얻어야겠다, 그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비전은 뭐냐?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체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고정시키는 순간 그건 나의 비전이 아니라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 비전의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에 여호와스도 그리고 여호야김도 이미 기울어져 버린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미 다 나라는 망하고 이미 조공으로 이렇게 바칠 재물도 없어서 백성들에게서 돈을 수탈해서 줘야 하는 이 나라에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성취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무력감에 때로 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내 주변 상황을 바꾸지 못할 것 같다는 낙심에 빠지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신,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스, 여호야김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그저 악한 길을 걸어갔을 것 같은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슬퍼하셨을 것 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때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고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 같은 낙심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목표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삶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